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논점은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는데 바울이 없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참 복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바울은 단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마저도 온전하게 배운 대로 다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목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흠결을 내려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면 그가 전한 그 내용이 허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의 가르침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따르기 어려운 규례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등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단지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할례와 율법도 함께 받고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 사이에서 마침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 복음을 떠난 것에 대해 깊이 탄식하고 우려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아서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임명받아서 되었다고 밝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거짓 선생들이 참 복음을 변질시켜서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가르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동안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몹시 마음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그의 편지 곳곳에 묻어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사나워요. 사나워. 성도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도의 마음이 편지 속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은 1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사도직과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둘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연결이 끊어진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진실하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진실한 것이고, 반대로 바울의 사도직이 가짜라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진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단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기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처음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이후에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진짜 사도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거짓 선생들의 주장처럼 사도가 아닌데도 자신을 사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만나셨습니까? 아직 안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진짜 사도라고 믿으시느냐, 아니면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사도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다면 바울은 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해주신 것들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분에게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베개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재미없는 책이지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이 뭡니까? 할 때 바퀴벌레 잡을 때 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는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 글,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 하신 분들,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가슴이 정말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13개월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연애하는 사이에 아내가 제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읽었을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무수히. 아니 여러분이 저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여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를 시간 나는 대로 봤습니다. 마치 연구가 필요한 것처럼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내용은 무슨 뜻이지? 정말 연구하듯이 읽었고요. 저는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연애 편지 읽듯이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로 성경을 연애 편지처럼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주님 연애 편지 보듯이 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도 좌우를 봐도 정말 말씀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처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참되냐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가면 버섯이 많습니다. 여러분 버섯 많다고 해서 아무거나 따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지버섯은 따오십시오. 느타리 버섯도 따오십시오. 표고버섯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독버섯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독버섯을 볼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버섯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버섯 아닌 것을 많이 보시고 드시면은 독버섯을 보는 순간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닷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피는 동안 매주 최소 갈라디아서를 몇 번 읽자? 한 번. 매주 한 번은 갈라디아서를 읽고 예배 자리에 오시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참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참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은 11절에 대한 근거에 해당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 이유를 12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받았거나 배우거나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선생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서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8절과 9절에 의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두 개의 메시지 중에 오직 하나만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라고 부르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통 교회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도 다른 복음을 마치 참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둘 다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때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인가요? 본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진짜 복음인지를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공격했던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철저한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으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키는데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그런 가르침은 바울이 신봉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헌신했던 율법의 규정들, 예를 들면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정결 예식 등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위협하며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으며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붙잡아 오려고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그런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지난날 자신이 잘했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다수 우리말 성경은 13절 앞에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이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13절을 읽으실 때는 12절이 끝나고 왜냐하면 그리고 13절, 14절을 읽으셔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영어 단어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13절, 14절이 12절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고 13절,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간단히 줄여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바울은 도무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그는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아 오려고 그곳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사도가 된 것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거나 들어서나 그렇게 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그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은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해요.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13절과 14절은 바울의 과거 핍박자의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15절과 16절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처럼 완전히 바뀐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9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이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지 그 사명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교회를 말살했을 것이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부심에 근거한 잘못된 확신에서 여전히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놀라운 이런 변화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이었으며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온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참 사도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 것 같던 그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네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삐그시 웃으면서 나 요즘 교회 다니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더니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변화가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이 사실들,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역시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바울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쭉 하는 이유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들었고 바울의 가르침도 들었고 그 사이에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은 누구 말이 맞다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 말이 맞아. 내가 참 사도가 맞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6절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혈육과 의논하거나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간 바울은 3년이 지난 후에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바울의 요점은 그가 사도들을 만나거나 사도들과 의논하거나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니까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지금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2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 자신을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만일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고 사도들로부터 배웠고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을 전한 것이다 라고 했다면 바울은 당시에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이 바울이 거기에서 가르쳤던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텐데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과거 그가 핍박자였다가 지금은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결국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 박해자였던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토록 상세히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명령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이므로 그가 전한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선생들이 전한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직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과 그가 그 복음을 다른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살피시는 동안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세상을 사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고 분명하게 기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그 생명의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복음의 내용이 이제 더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결석해야 할까요? 꼭 오셔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